안녕하십니까. 네, 수요 왕공방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교님이 네. 학생 역할을 한번 해주시죠. 예.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42페이지 천지은 우주의 은혜입니다. 천지은 진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이게 생각보다 진도를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봄인가봐요. 벚꽃이 피는 듯 갔더니 금세 다른 꽃들도 예쁘게 피었어요. 저녁에는 제법 쌀쌀하더니 이제는 점점 저녁에도 훈훈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계절의 변화 덕분에 이렇게 예쁜 꽃도 보고 참 좋습니다.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오고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네요. 이게 다 천지님의 은혜죠. 참 자연이란 경이롭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연이 있어서 제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들을 준다는 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수많은 동물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천지은이겠죠? 하하,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천지은을 설명해 주실 때 정전에서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주의 큰 기틀이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이고 천지의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천지의 덕이라 하셨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흔히 천지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밝은 도, 지극히 정성한 도, 지극히 공정한 도, 순리 자연한 도, 강대 무량한 도, 영원 불멸한 도, 기륭이 없는 도, 응용무념한 도, 이렇게 천지의 8가지 도가 운행되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연이 있어지는 법칙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천지능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의미가 통하겠군요.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은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부모님의 힘만으로는 태어날 수 없죠. 여러 동물들의 희생과 여러 사람들의 노고, 또 다른 여러 생명과 법칙들의 도움으로 사람은 태어납니다. 간단하게 동식물만 생각하더라도 부모님의 영양소가 되어 사라진 동식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모든 게 자연에서 온 것이니 사람과 자연을 둘이라 할 수 없겠죠. 또 사람이 죽고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생명들을 키우는 양분들이 되죠.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천지의 은혜라는 게 엄청나네요. 그런데 교무님, 저번에 천지는 생멸이 없어서 우리가 무한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걸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생이라는 건 태어난다는 의미고 멸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뜻인데 태어난 게 없어져요? 이것도 어려워요. 요즘에 사용되지 않는 말들이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생멸이 없다는 말은 태어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인 동시에 끊임없이 태어나고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제 머리카락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 머리에 있는 동안은 제 머리카락이기에 내 머리카락이며 나의 일부분이죠. 하지만 이 머리카락이 빠지면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머리카락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몸은 또 어떤가요? 지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걸 나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죽어 정신이 없어진다면 이 몸을 나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럼 몸 없이 정신만 있는 나를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건 또 아닙니다.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것이지 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제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건 몸이 죽어 풍화 침식이 일어나고 풍화된 것들이 땅의 자양분이 되어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자연이 되어 다른 생명들을 키우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이 제 몸을 영양소로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생명과 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연하고 내가 둘이 아니네요. 그렇다고 내가 없어졌다고 하기도 힘들고요. 맞아요. 그겁니다. 또 이걸 사람의 몸으로 예를 들면 세포와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세포인데 세포를 쪼개서 들어가면 분자가 되고 또 쪼개 들어가면 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은 텅 빈 모습이라고 하죠. 텅 비어있는 곳에서 사람의 몸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어려워.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알 것 같으면서도 헷갈려요. 그래도 하나 알겠어요.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정전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천지보은의 조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지은에 대해 알았으니 우리 모두 천지은에 보은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천지팔도 채바다 실행 기억했어요. 천지님과 하나가 되는 게 은혜를 갚는 거라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당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교의편 사은 천지은인데요. 지금 그 경전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교의편 사은의 제1절 천지은입니다. 2장 사은 천지은 1. 천지 피은의 강령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우하오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강대 무량한 것이며 영원 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느니라. 2. 천지 피은의 조목 1.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2.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3. 1월에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4.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성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5.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3. 천지 보온의 강령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워서 실행할 것이니라. 4. 천지 보온의 조목 1.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워서 천만살이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2.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워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3.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워서 나를 작용할 때 원근 침소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4.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를 채워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5. 천지의 강대 무량한 도를 채워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6.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워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7. 천지의 기름 없는 도를 채워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한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한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8.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를 채워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간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 저 피은 자가 배은 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12천지은입니다. 부제는 은혜입니다. 천지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학교님? 나의 바탕? 나의 바탕. 예. 세일교님은 뭐가 떠오르시죠? 하늘과 땅. 경사님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천지에는 우리는 관념하는 그냥 그 이런 우주. 네. 우주 자연이죠. 네. 자연. 네. 좋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천지은 하면은 하늘천 땅왕지 해가지고 이제 이 말도 맞고요. 이 말도 맞고요. 이 말도 맞는데 정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주의 대기 이게 도고 이게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덕인데
이게 천지은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넘어갈 될 부분, 좀 짚어봐야 될 부분. 왜 우리는 천지인을 얘기할 때 자연을 얘기하는가? 원불교에서도 환경보호단체가 있어요. 천지보훈 그 관련해 천지보훈 무슨 단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천지 보훈회라고 들립니다, 근데. 천지보훈회죠. 네. 네, 이렇게 천지보훈회가 있고 환경 파괴 관련해서 얘기할 때 꼭 항상 천지인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자연 이꼬르 또 천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되나? 사실 답은 천지 PN의 강령하고 PN의 조목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PN의 강령에서는 천지 8도를 얘기하시면서 아까 다 보셨죠? 공정한도, 지극기도, 정성한도 막 이렇게 8도를 얘기하시면서 천지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이게 현실에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PN의 조목이 나타나는 거죠. PN의 조목 아까 그 5가지 하늘, 땅, 공기, 땅, 그다음에 밝음, 1월의 밝음, 그다음에 풍운후, 상설의 장향, 무한한수. 이게 이제 PN되는 조목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보면 천지는 자연이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강량으로 따지면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조목은 사실 보이는 세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접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좀 천지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은혜라는 부분이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모든 사안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아예 없던 거는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불교 따지면 사실 이거는 연기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서로 의지하고 사는 이거를 상의성이라고 하는데 서로 의지하고 있는 성질이 있다. 이게 연기다. 근데 그 말을 대종사님께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에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불교에서의 연기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왜냐면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연기거든요. 근데 그 실체가 증거하지 않는 원인이 됐던 연기가 은혜라는 단어로 치환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란 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존재라고 하는 만유가 실상은 은혜다로 기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천지은, 이제 흔히 원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선지님들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진리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천지은을 가지고. 아, 진리은으로도 표현을 하세요? 네, 진리은이라고 말씀하셔서 진리의 은혜다. 어떤 분들 좀 심하게 가서 어떤 분들은 사실 천지은이 끝난다라고 말씀도 하세요. 천지은 대빵이 천지은이 가장 앞서서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천지은 하나면 끝난다 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왜 진리인이라고 하냐. 우주 대기, 우주의 큰 기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제 흔히들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 이거를 이제 천지로 나타났을 때 8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주은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주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 땅의 바탕, 공기, 호흡, 일월, 강명, 풍운, 무로의 혜택, 장양, 이것까지는 사실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헷갈리고 우리가 좀 항상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죠. 네, 무한한 수, 무한한 수, 영생을 얻고 싶으신가요? 비슷하죠.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게 사실 죽고 싶지 않다. 근데 진시황이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천지 피은의 조목에 너네들은 이미 무한한 수를 얻고 있다. 왜냐면 피은의 조목이란 건 은혜를 입은 내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풀어 얘기하면 은혜를 입은 내역이 뭐냐? 5가지 설명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무한한 수를 얻고 있다. 너네는 천지의 은혜로 인해서. 그럼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생불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는다. 영원히 나고 죽는다. 영원 불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일단 태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밑에 영원히 나고 죽는다라는 게
이거 정확히 나라는 사람이 영원히 나고 죽는다는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굳이 예시 들면 머리카락 같은 것도 영원히 나고 자라는 거고 탈모가 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저희 몸의 모든 세포는 다 사실 매번 노화되고 다시 갈아 끼워지고 새로 나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나의 마음도 영원히 나고 죽는다 그런 말까지는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하신 게 아닌가. 사실 근데 생각보다 두루뭉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말이 네. 이율 배반적인 것 같아요. 이율 배반적. 네. 맞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태어나고 죽는 거가 계속 반복되고 그 영원하다는, 이건 아예 태어나지도 않고 네. 죽지도 않는다는 네. 의미니까 사실 애초에 여기는 유무가 들어오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사실 여기에 사실 그 무한한 수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하나가 더 응용무념에 대한 부분. 사실 천지은을 한마디로 하면 응용무념에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용무념에도. 사은을 이렇게 딱 한 단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천지에는 응용무념에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왜 응용무념에도냐? 이 대답이 사실 여기에도 있습니다. 뭐냐?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 못 그려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질문을 먼저 보는 거죠. 어디서 왔을까?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겠죠. 네. 부모님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겠죠. 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사실 그 전에 정자와 난자의 수정 세포. 세포라는 단위는 분자, 원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사실 인간의 가장 최소 단위, 뭐 이제 밀입자라는 단위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 단위는 이제 제외하더라도 볼 수 있는 단위 원자라고 했을 때 이 원자는 어디서 왔는가? 뭘 그러고 싶으면 빅뱅이라고. 아, 빅뱅이요. 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저 우주에 원자들이 결합해서 수소가 되고 수소가 헬륨에서 펑 터지면서 이 별이 죽음으로써 모든 원자들이 막 흩어져요. 막 흩어지면서 그게 하나의 별이 되기도 하고 딱 해서 별들이 또 만들어서 은하계를 만들고 그 태양계가 생겼고 태양계에서 지구가 있죠. 지구 내에서 또 원자들이 뭐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생물들 만들어진 중에 인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인간의 시작은 빅뱅이다. 우주의 시작과 같다. 혹은 우주의 아이다. 그런데 사실 나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체제학을 설명해 보세요. 세작을 설명해 보려면 일단
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재하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아의 소유주. 그 말을 좀 체제학도 사실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질문을 바꿔봅시다. 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제 몸의 탑승자. 다음 내 몸의 탑승자. 네. 나 어떤 나가? 지금 교우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나는 내 몸의 탑승자다. 그럼 각자 한번 나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경환님? 이렇게 뭐 설명을 단적으로 뭐 하겠는데 뭔가 자기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또 이 몸은 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변하는 존재랄까 그게 밖에 설명 안 되네. 세교우님? 그 지금 여기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자아. 착하죠. 답이 거의 다 나왔네요. 사실 나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몸이죠. 아까도 이 빅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몸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려면 사실 다른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무님을 말에 대답을 해준다. 탑승자. 이것도 탑승 혹은 탑승 안 함. 그러니까 탑승의 반대말은 이제 내려오다 뭐 이런 거겠죠. 탑승 반대말이 뭐 있을까? 맞아. 하차 좋네요. 하차.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정신과 몸이라는 개념.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한 착각어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통해서 사실 나라는 존재가 상대적으로 규정이 되죠. 모든 개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존재를 설명할 때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놓고 보면 사실 단위의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얘랑 얘가 무한히 팽창 중. 혹은 없을 수도 있음. 이거는 좀 너무 멀리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뭘 볼 때 빛을 통해 보잖아요. 네. 근데 그 빛이 오는 그게 별에서부터 이렇게 쏘아져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통 죽어 있는 존재래요.
여기는 이걸 보죠. 여기까지 가지 말죠. 죄송합니다. 가지 마시고, 그럼 결국엔 뭐냐면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봤을 때 사실은 태어났다 혹은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상은 이게 나라고 할 게 없다는 얘기고, 모든 그 인식이 시작이 돼요. 뭐냐면은 내 몸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 우주의 빅뱅에서 시작됐고,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이 개념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혹은 무한하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별의 끝은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 이꼬르 끝. 시작은 끝이고 끝은 시작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무한하는 개념,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플러스 모두가 나다. 그럼 이제 무한한 수, 나라고 하나의 존재를 상정하게 되면 이거 안에서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몸은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말은 맞는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주적 존재다라고 하면 사실 이 몸뿐만이 아니라 이 몸이 죽고 나서 아까도 책에서 설명했지만 땅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풍화 침식을 하면서 땅이 될 거예요. 여기서 생명들이 자라나겠죠. 나무도 이렇게 막 자라나고, 여기 벌레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내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럼 결국엔 천지의 수명은 내 수명이다.
진리의 수명은 내 수명이다. 근데 진리는 그래서 이제 무한한 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퀘스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나라는 존재가 우주에 지금 저 지금 최자기가 여기 있는데 네,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주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우주에 소속되어 있는 네, 거고 우주에 소속되어 있다. 나는 그로 인해서 이미 우주에 영향을 끼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주의 일부분인데 지금 시각적으로만 봐도 최재학이라는 존재가 지금 우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주의 미래에 나로 인한 영향이 끼쳐나간 거고 최재학이라는 사람이 원불교로 공부를 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영향이 이루어진 거니까 나라는 몸뚱아리가 없어진다 한들 나의 그것이 계속 남은 시간을 쭉 타고 흐를 거니까 나는 곧 우주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되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인식에도 네, 뭐가 있냐면 사실 지금까지 말한 그 흐름 속에는 네, 여기에 편입되기 위해선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 인식 속에는 일단 이걸로 시작돼요. 가다 말았네. 생각이 가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가지고서 네. 나는 우주적 존재다라고 했을 때 그 나가 여기서 말하는 나가 천지로서의 난지 체제학으로서의 난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만약 체제학으로서의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주의 일부분이다, 있었다, 영향을 끼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거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었죠? 두 번째에서 약간 이제 발이 담근 느낌. 그렇죠? 사실 이거랑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불생불멸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이 태어났다. 나는 시각적 우주에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작이라는 사람이 나는 어차피 여기 존재했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고 나는 어차피 우주에 수많은 부서리가 하나였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나라는 게 그렇게 나를 특징의 의미 없는데 어차피 모두가 우주의 부스러기인데 고민해 봅시다. 나중에 나쁜 놈들도 이거 말씀은 나라는 에고가 없어져야 네네. 무한한 수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나라는 그것도 에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고라고 얘기하죠. 에고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인식된 자아라고 형성된 혹은 자아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이 그림으로 그려질 수 없는 거대한 바운더리가 있는데 요만큼만 지금 이렇게 사실 여기에 들어오면 애초에 없음인데 여기서는 없고 있고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기에 편입이 되면 애초에 여기 여기 노는 물에서는 애초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데 여기서는 없고 있고가 반복되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계속 반복이니까 무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사실 무한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그 미지의 세계가 있다. 바닷속의 멸치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멸치가 그렇다고 바다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네. 뭐라 그럴까 근데 자꾸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 바로 밥을 바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년을 선사들이 고민하고 막 몸 불태우고 막 동굴에 들어가서 막 계속 앉아 있고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종교가 네. 축구의 그거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아가는데 우리가 단지 1시간 몇 분 만에 이거를 막 이렇게 한 번에 다 좋은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응용 무념의 도를 사실 설명하고 싶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배터리가 주황하네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주황불이 지금 떴거든요. 이거 예. 보조 배터리가 준비했습니다. 네네. 응용 무념의 도. 천지에는 응용 무념의 도다. 응하여서 활용할 때 무념의 도다 하면서 천지 보은의 강령에서 괜찮아요. 천지 보온에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얘가 있는데 가운데. DC가 가운데군요. 배터리 전원 안 84%. 충전 표시가 뜨지 않나요? 아 그럼 그거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한번 떨어뜨렸거든요. 천지 보은 강령이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받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네. 실행할 것이니라 하죠. 아 강령 그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조목에는 이제 응용 문형의 도에 대해서 저 피는 자가 나에게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말고 육신, 물질, 정신 모든 은혜를 줘라. 이 말인데 그게 이제 응용 문형의 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천지인을 한번 봅시다. 지극히 공정하고 정성스럽고 합리적이고 그죠? 인종, 나이, 성별, 국가 따지지 않고 주십니다.